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바울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12사도나 예수님의 직계제자인 12사도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특이하게도 자생적으로 생겨진 교회입니다. 사도나 그러니까 목회자급의 리더십이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생겨난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시 가르치셨고요. 그 40일이 채워진 다음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약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그 120여 명의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날이 오순절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어서 예루살렘에는 이 오순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기 위한 종교 명절이거든요. 유대교의 명절인데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오순절이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과 함께 왔던 또 다른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로 한 많은 외국인들도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진 사도 베드로와 12사도와 그리고 120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많은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그들이 전파한,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로 로마에서 왔던 유대인들, 로마에서 왔던 유대교를 개종한 외국인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그때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다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죠?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대단한 일, 멋진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 생활을 그렇게 잘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일들 역사에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조선 땅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카톨릭계 선교사님도 있었고 성공회 선교사님도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회, 감리회, 여러 침례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들 중에서 그 개신교 선교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개신교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순교자로 우리가 기록된 선교사님이 누구시냐면은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토머스 선교사님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에 도착하셨습니다. 제너럴 셔먼호, 우리 역사책에도 나오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대동강변에 내리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아시죠? 그 제너럴 셔먼호는 바로 조선 광군에 의해서 불타죠. 그때 토머스 선교사님은 광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렵게 어렵게 조선 땅에 와서 대동강변에 내렸는데 말 한 번 꺼내보지도 못하고 조선 광군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토머스 선교사님이 가슴에 품고 있었던 세 개의 성경책을 조선의 아이 12살 최치량이라는 아이의 품속에 이렇게 딱 이렇게 품어줍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아이는 그 당시에는 종이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이게 뭐지? 하고 보다가 그 평양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성경책 때문에 이 박영식도 최치량도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평양 영문주사인 박영식의 집이 평양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원래 교회라는 곳이 처음부터 예배당을 짓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처음 초대교회도 그랬다시피 다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 박영식의 집이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널다리골 교회가 나중에 후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평양의 장대영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영 교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시작된 그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만 던져줘도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로마 교회 상황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그냥 들었는데, 믿었는데 가서 우리 교회를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그렇게 잘 세워졌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사도 바울까지도 듣게 된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먼저, 시작.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너희의 소문 들었어. 사람들이 그러던데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대. 그들이 교회로 모여서 열심히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대. 이런 소문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온 세상에 퍼질 정도로 잘 믿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잘 믿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 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에 따르면은 예수님을 안 들어본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간다, 그런 도시, 그런 나라에 간다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 교회에 가보려고 했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잘 믿고 있으면은 잘하고 있으면 된 거지. 왜 이렇게 가려고 하지? 10절과 13절에 그의 노력이 나타나 있는데요.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마음 먹고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제가 못 간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한 번, 두 번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노력을 할까?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어려웠을까? 당시에 로마로 가는 길은요,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일단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미국 가려면은 비행기 왕복 비용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2, 300? 네.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요즘에 좀 비수기인가 봐요. 제일 싼 거 기준으로 정렬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왕복 비용 100만 원. 체류하려면 또 돈이 들겠죠. 숙소비, 식사비, 뭐 여행에서 뭐 체험하고 뭐 입장권, 뭐 기타 등등등, 거기서 또 교통비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여유 있게 좀 한 100만 원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100만 원도 여유가 없는 건가? 그러면 한 1인당 지금 최소 비용으로 잡았을 때 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러분 200만 원 들여서 미국 여행 간다고 했을 때 몇 박 며칠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하려고 해도 좀 큰 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지금 시대는 좋아져서 이 정도인 거예요. 싸진 거예요. 진짜 싸진 거예요. 진짜 싸져서 하루면은 미국 가고, 그죠? 거기서 여행도 해볼 수 있고 200만 원 조금 비싸기만 한 달 월급 정도 되는 건데 그거 돈 들이면 여행도 할 수 있고 한 건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 갈 백삭시 충분히 있었을까요? 텐트 메이커, 장막을 만들어서 팔던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후원을 조금 했겠지만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일단은 자기가 돈 벌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려면은 텐트 그 장막 수백 채를 팔았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사도 바울 로마만을 위해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와 여러 도시들, 그리스, 아테네, 고린도 여러 군데에서 선교를 해서 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저축을 뭐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자랐을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지중해를 항해한다는 일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지금 비행기로 갈 생각을 해서 보통 그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미국을 간다고 했을 때 왜 제가 자꾸 미국 하냐면요. 그 당시 로마가 지금의 미국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을 간다고 할 때 우리한테 지금 태평양이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배 타고 간다고 생각합시다. 배 타고 갔을 때 지금 뭐 좋은 배가 있지만 좋은 크루즈 배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 달은 더 걸리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서 태평양을 횡단을 해요. 좋긴 하겠지만 한켠에 마음에 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위험 부담 있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지중해를 항복판을 가로질러서 가요. 철선이 아니에요. 증기 뭐 엔진도 없어요. 사람이 노젓고 돛달고서 가는 거예요. 게다가 뭘로 만들었어요? 그 배?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든 배 타고 지중해를 횡단한다고 했을 때 그게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일이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 죄수의 신분을 압송되기 때문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갑니다. 일단 돈은 안 들었어요. 돈은 굳었어요. 돈 걱정 좀 했는데 돈은 굳었어요. 하지만 지중해를 건너다가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라는 유명한 태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겨우겨우 넘겨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사도 바울은 왜 로마까지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로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꼭 만나려고 했을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말 뜻은 뭐예요? 정이 든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만약이에요. 만약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갔다가도 좀 시간이 되고 마음이 있으면은 다시 한 번 더 와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요 하고 선교 편지를 보내고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이해가 되지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간 적도 없다고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본 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정이 든 사연 관계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려고 했을까? 게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편지까지 썼어요. 당시에 파피루스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고요. 그리고 편지를 전달한다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로마서라는 역작을 써가지고 16장의 긴 분량의 편지를 써가지고 앞서서 미리 보내요. 나는 꼭 너희를 가서 볼 거라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사도 바울의 각오, 그 엄청난 포부, 그리고 소망, 그리고 그의 대가 지불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웬만큼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9절에서 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커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감정의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하죠. 정말 잘해주고 싶은 마음. 이거를 행동의 단어로 말하면 섬김이고 전도입니다. 그죠? 섬겨주고 전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거. 내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그래도 그 로마 교회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까지 가려고 애쓰는 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잘해주는 게 그냥 잘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가장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자라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근데 자,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요,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충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왜? 그 마음이 어디서 왔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왔으니까. 내가 지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잘 아실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바울을 사랑하시며 잘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에게 바울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아시죠. 제가 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돌봄을 매일매일 공급받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전도했던 겁니다. 뭐 아까는 뭐 사도 바울이 지중해 건널 때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엄청 고생했다면서 무슨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맨날 돌 맞고 맨날 사람들한테 핍박당하고 힘들었는데 무슨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쵸?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받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 척박한 땅에 죄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사도 바울의 그 걸음걸음 속에서 받았던 수고, 핍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못되게 구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울에게 못되게 굴었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죄 많고 힘든 세상에 발붙이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던 핍박인데, 그건 그거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인이 될 때까지 늙어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내용을 남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면서 쓴 마지막 편지 중에서 2개 중에서 앞에 편, 디모데 전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네?
바울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 라면서 많이 노래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이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해주신 거거든요. 바울에게 가장 잘해주신 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똑같이 우리에게도 가장 잘해주신 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나는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합니다. 어떤 빚을 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빚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빚을 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뭐 빚졌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빚은, 복음을 전하는 빚은 사실 누구에게 진 빚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진 빚이죠. 진짜 사도 바울은 지옥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폭행자, 핍박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 빚. 근데 그 빚을 예수님께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께 빚을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에게 빚을 지면요, 갚을 수 있어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럼 잘해준 거 갚아주면 돼요. 근데 우리 생일 때가 되면은 뭐 선물을 받거나 주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받잖아요. 선물을 받으면은 다음 그 사람 생일 선물 때 갚아요. 기억하면서 그때 선물 준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에게 뭘 주면 좋아할까? 뭐가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겐 갚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갚아요? 그거를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방법을 주셨어요. 사실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빚을 열심히 갚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복음의 깊이를 더 많이 경험하고 이 복음의 열매를 더 많이 맺길 바라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는 사도들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믿긴 했지만 깊이 면에서, 열매의 그 성숙도 면에서 조금 부족한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음은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남에게 더 잘해주려고 싶은 그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니까. 우리나라도 처음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3권 전해줬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유명한 분들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아펜젤로 선교사님, 조금 들어보지 않았던 하디, 그다음에 무어, 헤론, 제가 다 알지도 못한,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한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고 조선 땅에서 돌아가셨고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양화진에 또 한국 땅 곳곳에 묻혀 계세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만 묻혀 계신 분이 145명이라고요. 인종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그분들이 왜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냐고요. 이유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지가 않아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남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잘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해주고 싶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고 사랑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자라나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잘해주신 거잖아요.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혹시 지난주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나에게서 뭔가 뺏어가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시들게 하는 사람들한테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막 지치고 힘든 마음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나에게 너무나 잘해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돼요. 아버지, 저 오늘 여기 왔어요. 아버지, 저 안아주세요. 따라해볼까요? 아버지, 저 여기 왔어요. 저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잘해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복음으로 나에게 잘해주려고 찾아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이제 또 생각을 해봅시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들, 나 혼자 알아서 예수 믿은 거 아니잖아요. 나를 양육해줬던 사람들, 나를 섬겨준 사람들,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떠오르시나요? 철없는 자녀는 자기 힘으로 자기 알아서 잘 컸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 중에 어느 누구도 사람의 도움 없이 예수 믿은 사람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분명히 시달리고 힘든 삶이 있었어요. 그죠? 특별히 일터가 좀 그렇죠. 분명히 나를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잘해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은 멀리하고 몸에 좋은 음식은 가까이 하듯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하세요. 안 좋은 거 자꾸 묵상하고 안 좋은 사람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나에게 이미 잘해주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잘 섬겨줬던 사람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 목장 모임 시간에 나눌 때나 설교 시간에도 종종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저를 양육해줬던 사람들, 저에게 전도해줬던 사람들 기억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 개척교회, 그 지하교회, 제가 아직도 미안하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교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주은혜 교회였나 주영광 교회였나, 너무 죄송해요. 거기 목사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생각이 안 나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꼭 만나서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저를 양육해준 우리 이춘식 형님이나 우리 고대교 목사님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정말 잘해주려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시달리고 힘들었던 일도 분명히 있지만 나에게 너무나 잘해준 그 따뜻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사랑을 누리세요. 그래야 내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내가 힘을 얻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돼요. 그렇죠? 오늘부터 시작해서 잘 살펴보세요.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난 이미 좋은 거 많이 받았어.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힘을 잃고 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냐면요, 그냥 겨우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나려고 해서 그래요. 그럼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흘러오는 법칙을 보면 이렇거든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주세요. 왜냐면 그 사람에게 자꾸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갈망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섬기려는 사람에게 풍성해져요. 그냥 겨우겨우 나 혼자 그 정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랬다면 그 생각을 빨리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만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넘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피로들도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 삶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갈망하시고 나눠주는 삶을 사세요. 그래야 풍성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런 풍성한 삶을 잘 살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사랑을 받았지? 나는 어떻게 사랑하며 살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받고 그 사랑으로 넘치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남 성공시켜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사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오늘도 갈망하고 오늘도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잘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더 나아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인내하고 참으며 그 사람 잘 돼야 될 텐데 고민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선한 손길을 잘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